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게 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반목과 대적과 원수 맺는 것과 그래서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북녘 땅에 영적인 십자가의 깃발이 꽂혀지고 평양을 위시해서 교회가 북녘 땅에 가득히 채워지고 세워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전 세계 예수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한 그 자리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자녀들을 희생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란함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점점.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본토 유대인들 또 동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그 타국에 퍼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왔을 때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바로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다 다른 얘기 같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예언, 다른 환상, 다른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2장 11절 말씀에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큰일이 너희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으로? 예언으로,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으로, 늙은이들에게는 꿈으로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일이 그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전해졌는데 과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또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과 그 풍성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듣거나 맛보거나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없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만세전에 감추었던 일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우리가 받는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적인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때가 되어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인생의 어떤 판단과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열린 마음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인생 경험을 믿고 자신의 슬기를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그래서 천국, 복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했던 얘기들 뭔가 교회에서 나와서 전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허무맹랑한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의 잣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더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과 이 풍성한 복음의 비밀, 영광을 이것을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의 방언과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다윗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이 결국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뚫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 가운데 묻혀 계신 분이 아니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행하심에 대한 마지막 확인입니다. 증거이고 도장이에요. 이렇게 집 계약을 합니다. 집 계약을 해요.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 마지막에 뭐 하죠? 사인한 다음에 또 뭐 찍잖아요. 우리 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도장이 없으면 그 서류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맺은 계약에 대한 최종 뭐예요? 최종 증거예요. 최종 증명입니다. 이제 그 도장을 찍고 나면 이게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하려면 그 계약금이고 뭐고 다 물어내야 돼요. 그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에도 그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 하늘에 있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시황도 이기지 못했던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자기가 한번 이겨보려고 신하들에게 시켰죠. 뭐 찾아오라고 시켰죠? 예? 불렀죠. 예. 다들 오래는 살고 싶으신가 봐요. 그죠? 다 알고 계시니까 상식적으로. 못 찾았어요. 진시황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시황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도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있는데 세상적인 권세, 그게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인간의 권세보다 한 단계 높이 있는 힘과 세상적인 권세가 죽음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크다 이거예요. 죽음을 뚫고 이겼다는 것은, 그 죽음을 뚫고 이겼다는 것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두어도 가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건이 다 주인이 있어요. 그죠? 컵도 주인이 있고 이 손수건도 주인이 있고, 예? 이 마이크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소유자가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주인이냐? 생명에 대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인이에요. 죽음을 뚫고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신의 이 설교에 대해서 마지막 3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입니다. 그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가 너희에게 누구이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어떤 분으로 계셔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주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신자에게 있어서 그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어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빠진 문장이 있죠. 무슨 문장이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당신이 죄인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당신이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관심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경험해서, 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진실성 있는 회개를 드림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그 신자가 행복하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신자가, 거룩이 없는데 그 신자가 행복하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전에 유럽 사회에서 한 연설하는 시장이 오늘날 교회가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불같이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왜 틀립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첫 번째 우선순위로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절을 다니고 불교를 믿지요. 불교에서도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도 밟지 않고 안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첫 번째 단추로 끼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옵니다. 내 자녀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친구가 전도해서 내 마음이 울적해서 좀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신앙을 하나 가져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들어옵니다. 우리가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못 박은 적이 없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그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으라라고 말합니다. 알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제 주민등록증을 하나 발견했다고 봅시다. 들었어요. 730 땡땡땡. 우리 교회 이력서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앞에 번호만 적으시고 뒤에 번호는 적지 마세요 해도 뒤에 번호까지 적으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번호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송파동에 사네.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송강호를 닮았네. 그러면서 제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아는 건가요? 알긴 아는 거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정보로 아는 거예요. 아, 최한구라는 사람이 몇 살이고 송파동에 살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정보를 아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경험과 체험이 들어갈 때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라는 표현에 들어갈 때 그 표현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하와랑 결혼해서 같이 잠자리를 하고 같이 인생을 한 집안에서 살아본 후에 아담이 하와를 알고 하와가 아담을 압니다.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이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확실히 경험해야 된다. 확실히 체험해야 된다.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네가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몰려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참 신자이며 누가 거짓 신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황제가 교회를 나오니까 뒤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신자가 참인지를 몰라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발견되면 핍박을 했고 박해를 가했고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로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배를 드린다, 참신자예요. 왜? 자기 목숨 걸고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의에 이르렀습니다. 입으로 시인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 시인해. 이 시인을 말합니까? 이 고백을 말하나요? 여러분, 그 편지는 로마서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가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붙잡히고 원형 경기장 안에 모아놓고 로마 시민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하면서 맹수들을 잡아놓고 풀어주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로마 황제가 너의 주인이냐? 거기서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육신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맹수를 풀어놓아요. 물어 뜯겨가며 죽게 됩니다. 그러면 맹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맹수를 풉니다. 곧 죽어요. 거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의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뭐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소유자,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자이며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예, 맹수에 물려 뜯겨 죽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거기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 고백은 참 신앙입니다. 참 고백이에요. 왜? 그렇게 고백하면 죽기 때문에. 맹수에게 물려 뜯겨가며 죽기 때문에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확실히 경험해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할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나는 그런
나는 그렇게 무슨 죄의 짐을 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수고하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개념과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를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나의 죄가 다 흘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 앞에 설 수 있으며,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고백하며 가냐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근데 많은 그 이유 때문에 온 곳으로 끝나요. 그리고 많은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온 것으로 해서 그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요. 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에게서 빼내고 싶은 신앙으로 온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저기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상 앞에 절하고, 여러분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골로새서에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더 센 존재에게, 그 존재에게서 힘만을 빼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만을 빼내오는 거, 그게 우상숭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숭배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힘만을 빼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능력만을 빼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확실히 경험해야 된다. 무엇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행히도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회개하여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지나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설교를 전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전했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경험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여전히 나는 그 죄인 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연옥, 그런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짓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있다가 내 자녀들이 헌금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옮겨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지었죠? 그 연옥설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그렇게 헌금하게 만들어서 당신이 그렇게 연옥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할 때 금화를 내면 더 빨리 가고 은화를 내면 좀 더 늦게 가고 은화도 아니고 금화도 아닌 그냥 돈을 내면 더 늦게 가고 이렇게 해서 지어진 게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중간 단계가 있나요? 없어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든지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든지 하나님에 바쳐지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든지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 모든 생애가 선하고 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죄송해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마지막은 죄송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모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구걸밖에 없어요. 평생을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뭘 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빤히 바라보니까 나도 빤히 바라보면서 큰 돈 줄라나 바라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쉽게 말하면 돈은 나한테 없다.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걸었습니다. 한 번도 못 걸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걸었어요, 뛰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 걸은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 뛰게 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야, 그의 부모가 좋아하겠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겠지,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가 그렇게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가 걸은 게 무슨 소용이며 그가 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구원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확실히 경험해야 된다, 확실히 체험해야 된다,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경험하라 이거예요. 조지 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탁월한 영적 설교자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절감함이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마음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이 되는지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경험하게 하소서, 내게 체험하게 하소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아세요?
6개월 되는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100%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 복음의 100%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똑같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함께 전해져야 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우스, 너의 주인, 너의 소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신자는 자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어느 정도의 소유권이냐?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옆에 있는 선한 땡땡교회 유기 목사님 이제 있잖아요. 요 근처에 가까운데, 가까우니까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어떤 설교는 우리 장로교 교리랑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어떤 생애 스토리를 보면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에서도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거의 최우수 성적으로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소유,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모든 소유를 네가 나에게 바칠 수 있냐?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 감동으로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의 학위를 원한다고 하시더래요. 나는 너의 대학원 졸업장을 원하신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대학원 졸업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대학원 졸업장을 내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졸업해서 졸업장을 주는 게 아니고 졸업을 안 하고 중퇴한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약간 저는 이게 반신반의하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여러분, 그 대학원을 졸업을 안 했다고 합니다. 순종을 하고 이렇게 그냥 포기를 했대요. 그걸 하나님께 자기는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세요. 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것을 내 죄인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실성 있게 회개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영광과 그 너무나 소유가 크기 때문에 주님이 넉넉하게 우리에게 그 좁은 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꿈을 꾸면 악몽을 꿉니다. 막 악몽을 꿔요. 그러다 꿈에서 딱 깨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악몽은 잊어버려요. 왜? 꿈이었을 뿐이니까. 어떤 신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도
위로가 안 될걸요.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줘도 나에게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보상이 안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마지막이 끝나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되었을 때,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했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은 다 꿈 같은 거예요. 그 복락과 그 영광과 그 구원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그 누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들은 다 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너희들이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심, 나의 주 되심에 대한 여러분, 거기에 맞는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개혁주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설교로 만명이 모여요.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구원에 대해서 정리가 쫙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심이 고백되어지는 삶까지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삶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칭의와 우리의 행위를 구분은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내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나타나야 하고, 내 삶으로 증명해 가야 하며, 내 삶의 열매로 여러분, 내가 믿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며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날마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백성이 되게